사람의 인체는 크게 5가지 감각기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감각기관은 인체 외부에서 발생한 물리적 자극을 뉴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발생한 뉴런의 전기적 신호는 신경을 통해 뇌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인간의 사고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5가지 감각기관은 첫째는 시각기관입니다. 눈입니다. 신체 외부의 빛을 이 자극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청각인데 이것은 귀입니다. 공기의 압력 변화를 이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뇌에 전달합니다. 청각기관에는 균형과 속도를 감지하는 전정기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촉각기관인데 이것은 피부를 말합니다. 피부의 압력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미각기관인데 이것은 혀에 분포해서 일반적으로 침 또는 수용액에 녹아있는 화학 물질에 따라 서로 다른 전기적 신호로 조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후각기관은 코 속에 분포하며 공기 중에 있는 화학 물질에 따라 서로 다른 전기적 신호를 조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5가지 감각 중 하나만 고장나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맹인이 되는 것이고 청각기관이 고장이 나면 농아가 되는 것입니다. 미각기관을 잃어버려서 맛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도 있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런 5가지 기관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삶을 영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또 다른 제6번째 감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감각기관입니다. 이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느끼는 이 감각기관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오늘 그 증거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는 아합 왕의 통치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던 사제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3년 6개월 동안 범죄함으로 인하여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점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큰 비가 내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빗소리를 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작은 신호를 보고 큰 역사를 믿었던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것을 시도해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알고 한번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됩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습관과 훈련이 아니고서는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엘리야야말로 기도로 뼈가 굳어질 정도로 어려서부터 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그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는 영적인 확신을 주신 후에는 그 종이 지중해 쪽에 6번이나 다녀오면서 비가 올 기미가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한 번 확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타인의 부정적인 말을 여러 번 해도 동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안 되면 옆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 했다는 것은 이렇게 신령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귀가 열려 있어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비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큰 비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히 엘리 제사장인데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한 것을 알지 못하고 한나가 독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것으로 오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법궤 밑에서 자란 사무엘이 법궤 밑에서 자다가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번번이 너를 찾는 사람이 없으니 돌아가 누워 자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쩌면 영적인 귀와 눈이 막혀서 닫혀서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나를 불렀냐고 할 때 고민한 흔적 없이 3번이나 안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가르칠 능력도 없었던 것인데 그는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타락도 알지 못하고 가문이 몰락을 하고 맙니다.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비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동안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일이지 엘리 제사장이 밖에 나와서 의자에 앉았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가문도 몰락할 수 있습니다. 가문뿐이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알람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세워 못 가도록 칼을 빼어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그가 타고 있던 짐승 나귀도 눈이 밝아져서 못 가겠다고 하는데 사람인 그는 가라고 채찍질만 가하였던 것입니다. 발람은 나중에야 눈이 밝아져서 보고 엎드린 일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이나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신령한 감각으로 예민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영적인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잘 볼 줄 알고 감각적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 와이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자신의 데이터가 소진되지 않고 다른 기구에서 남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와이파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내 와이파이를 잘 켜고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나님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도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강당에서 가끔 노트북 컴퓨터를 쓸 때 사무실에서 설치한 와이파이가 이제 보통 기능이라서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더 센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센 거를 설치했더니 제가 이 핸드폰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 연결이 되고 잘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든 신호를 여러 곳에서 보냅니다. 친구를 통해서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곳곳에서 다 열려 있는데 내 와이파이를 켜지 않으면, 내 와이파이 기능이 약간 약해져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신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신호나 느낌이 왔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답답할 때입니다. 답답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후련하지 않아서 애가 타고 안타깝다는 말인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삶이 곤고하고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자꾸 삶이 꼬이지? 삶의 현실이나 일들이 자꾸 꼬이고 막혀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은혜를 주시려는 신호인 줄 믿고 지체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히 답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증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지속이 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엎드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답답함이 지속되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예전에는 구슬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답답할 때 땅을 내려다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답답할 때 땅을 보고 옆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보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그 답답함이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그 답답함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 everyway, 동서남북 모든 것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여기 답답한 일은 이 아포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답답합니다. A와 B, 이것과 저것, 이것을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은 답답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올까? 어떤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될까? 이것을 결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답답하지요. 짜장면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선택은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내 앞에 있을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혼란스러웠을 때 답답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모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낙심은 모든 희망을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낙심하면 어떤 기회나 어떤 소망이나 어떤 일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는 희망이 없으니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 모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답할지라도 은혜 주실 신호를 보는 자의 눈은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여기 본성이라고 하는 말은 유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것을 겪고 유사한 감정과 애정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습니다. 엘리야는 특수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함으로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 답답할 때 포기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시험이 올 때입니다. 시험이라는 말은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역경을 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왜 잘 나가다가 이렇게 길이 막히지? 또는 전혀 내 계획에는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는 이런 계획은 없었는데 내가 이것을 왜 이런 일을 만났지? 라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이것은 온전하게 하시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자세는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일이 꼬이고 막히는데 기뻐하라는 말이 합당한 조건이냐, 조언이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여겨야 하는데 왜 기뻐해야 하는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믿음의 연단은 인내입니다. 참을성 있는 인내, 변치 않는 기다림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시험으로 보지 말고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부족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줄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부족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내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그리고 손바닥이 갈라져서 드디어 그때 비로소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축복의 기회라고 믿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큰 시험일수록 그 대가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험이 뭡니까? 사법고시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고시, 또는 외무고시, 임용고시, 이런 시험을 통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권력, 힘, 돈이 함께 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법고시와 같은 큰 시험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법고시와 같은 큰 시험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큰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해야 하고, 이런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큰 사법고시와 같은 시험 문제이든 이 모든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허락지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에아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혼자 내버려 두다, 혼자 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이 말은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혼자 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즉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해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을지라도 또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피할 길은 에크바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기가 막힌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출구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과 관련된 출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방으로 막혀 있어서 반드시 출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보지 말고 믿음의 계급장을 올려주시려는 신호요, 부족한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신호인 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더 어려움을 만날 때 성숙해지고 반드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출구를 마련해 주셔서 사방으로 에브리웨이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선가 빛이 있는 출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라는 보자기로 싸서 찌르는 가시와 떫은 인생의 과정을 다 거쳐야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더 기뻐하고 더 큰 축복을 기대하라는 영적 감각, 영적 예민한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요, 잘 믿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복을 주시는 신호인데, 여러분 어느 날 평범했던 날에 불현듯 내가 한번 예수님을 잘 믿어볼까? 하나님을 잘 믿어볼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더 잘해볼까 하는 신앙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딴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는데 어느 날 음악을 듣다가 가만히 지하철을 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불현듯 마음에 생깁니다. 내가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더 하면 더 잘해볼까?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기도하고 싶다. 한 3일을 금식을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이렇게 신호가 센서가 잡히면 이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는 신호로 알고 빨리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봐야 될 텐데 다른 책은 내가 많이 보는데 성경을 못 봤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빨리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믿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이 들 때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을 알고 빨리 그 마음을 다잡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어떤 시도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소멸하다라는 뜻은 스벤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불을 끄다, 억제하다, 억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답답할 때, 시험이 올 때 잘 믿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이 불을 끄지 말고 억제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도하는 대로 시작을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시키실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헌금을 해볼까? 전도를 해볼까? 이번엔 성경 공부를 해볼까? 성경을 읽어볼까? 3일 동안 금식을 해볼까? 무슨 문제가 이렇게 내 마음에 생각이 들거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이신 줄 알고 소멸하지 말고 즉각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배터리 충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놓은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체험한 그 체험, 그때 언젠가 열심히 읽었던 성경 말씀이 역경과 환난 중에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영감을 받아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영감이 왔을 때, 신호가 왔을 때 기도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은 영감을 소멸치 아니하고 영적인 신호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실천할 때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구절이 있는데 43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야가 7번 다시 가거라 자기 종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라는 사람 때문에 엘리야도 살고 본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되는 출발이 뭐냐면 능력과 기적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한 회사에 한 사람이라도, 한 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할 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종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고는 아무것도 없다. 첫 번째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아무것도 없다. 세 번째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단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7번째까지 가라는 말은 성경에서의 완전 숫자인데 3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그리고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세상의 숫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숫자와 세상의 숫자를 합하여 7이 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인데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응답이 될 때까지 7번의 숫자가 아닙니다. 한 번 금식해 놓고 한 번 기도해 놓고 더 큰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은 될 때까지 끈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가 습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습관을 잘 가졌던 사람이 누군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신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골고다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 가서 한 번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수시로 때때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습관과 버릇은 하루아침에 들지 않습니다. 한 번 들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은 오랜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100점 맞은 게 딱 2과목이 있습니다. 그 시험 보면 거의 뭐 매번 100점인데 그게 영어하고 이게 한문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은 제가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었고 다행스럽게 영어와 한문은 제가 늘 100점을 맞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옛날 생각도 나고 이렇게 그 감각이 생겼는데
여러분 여기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문인데요. 이 습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습자는 익힐 습, 배울 습자입니다. 그런데 이 습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습자 맨 위에 깃 우자가 있습니다. 날개라는 것이죠. 새대나 이런 그 날짐승들의 깃털을 말해요. 그 밑에 흰 백자가 있는데 이 습자의 갑골문을 보면 이 깃 우자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흰 백자가 아니고 일자로 되어 있답니다. 이 말은 아래서 깨어난 새가 하늘을 나르는 법을 익히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날개짓은 참새든 독수리든 한 번 어린 새가 어미에게 먹이를 얻어먹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창공을 나르기 전에는 그 깃털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날게 됩니다. 어깨를 막 움직이는 깃털을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수만 번의 깃털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중에 창공을 날 수 있듯이 바로 습자는 그렇게 익히고 배우라는 뜻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익히고 배워서 수십 번 습관을 만들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제가 아파트 11층에 사는데 오늘 아침에도 버튼을 눌렀더니 이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어요. 1층에서 눌러서 올라올 때까지 다른 때 같으면 이런저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생각을 하다가 잠시 눈을 감아서 그 엘리베이터가 오는 그 30초에서 1분 사이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출발해서 오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오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짧게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딱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기도해서 내가 교회 가서 1시간을 기도해야지, 내가 일주일 후에 교회 가서 내가 열심히 2시간을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짬이 날 때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걸어갈 때 또는 화장실에 가서 내가 어느가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습관처럼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 그 놀라운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고 예민한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 이런 신호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오시면 먼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그렇지? 어디 힐링이라도 하러 가야 되나? 바다 구경이라도 하러 가야 되나? 친구를 만나야 되나? 그럴 때 하지 말고 답답하거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는 신호인 줄 알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이 올 때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 시험만 통과하면 사법고시와 같은 시험만 통과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시험이 올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믿고 싶을 마음이 들거든 내가 하나님을 잘 한 번 더 믿어볼까, 성경을 볼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라고 하면 이런 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곧바로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습관처럼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게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민한 감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신호, 나에 있는 와이파이를 잘 켜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놓치지 말고
그 신호에 따라 영적으로 예민하게 감당해서 손바닥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거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비의 기적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험이 올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다가 내가 뭔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볼까 고민하거든. 이때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인인 줄 알고 기도로 감당하고 기도로 잘 응답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은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